안녕하십니까? 잘 들리십니까? 네, 좋은 날씨죠. 네, 제가 지난 수요일 잠깐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시인지 소설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내려갈 때 보았노라. 올라갈 때 보지 못했던 그 꽃을. 아시죠? 네, 우리 인생을 얘기했는데 저도 마찬가지요. 젊을 때는 정신없이 살았죠. 들에 꽃이 피었는지, 봄이 되었는지, 가을이 되었는지, 겨울이 되었는지 알지 못할 정도로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이 탓인지 지금은 보이기 시작합니다. 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꽃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나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구나. 마음의 여유가 생겼다고나 할까요? 예. 성도님께서도 마음의 여유를 찾으셔서 꽃이 아니라 성도들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들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4장입니다. 4장 1절부터 6절까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오늘 말씀 주제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보낸 편지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이후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또 그 이후에 다시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다시 에베소에 방문해서 2년 몇 개월을 복음을 전했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장 심려를 기울여 복음을 전했던 곳이 에베소이고 그래서 에베소의 교회에 대한 관심이 가장 크기도 합니다. 이제 에베소 교회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가 성도 안에 하나 되지 못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나머지 편지를 씁니다. 에베소서를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하나됨입니다. 하나가 되라. 오늘 말씀 결론을 드리면 오늘 이제 한 40분 동안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 뭡니까? 그래도 우리 공부할 때 뭡니까? 전체 문장을 요약한 걸 뭐라 그러죠? 다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예. 예. 에베소서 말씀을 요약한다면 이런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구원 받았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맞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시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자, 이 에베소서 4장을 이해하시려면,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알아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구원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가 어떻게, 전에는 어떠한 자이고 지금은 구원을 받은 자다.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 4장부터는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얘기하는 것이 4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4장에 와서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4장 1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한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들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자들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성령님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4장 1절 말씀의 요지입니다. 그 질문을 하고 다음에 3절에 뭐라고 했냐면 평안에 임하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가 되자, 하나가 되어야 한다가 아니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자라고 하는 것과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하나가 되자라는 것은 뭡니까? 지금까지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가 되자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이 뭡니까? 완료형이잖아요. 완료형. 끝난 겁니다. 이미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하나가 되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받게 될 것이다가 아니고 받았느니라. 그리고 계속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계속 하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성령 안에서 우리를 불러내 주신 목적이 바로 하나가 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교제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도대체 이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뭘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까? 이걸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의 교회 생활은 헛된 것이 됩니다. 자꾸만 하나가 되기 위해 힘쓰자 하는 하나의 단합대회를 하는 교회로 전락하게 됩니다. 단합대회가 뭔지 아시죠? 잘 아십니다. 각종 동회 또 모임이나 공공단체 회사 심지어는 학교에서도 어느 곳에서든지 단합대회라는 게 있어요. 단합대회를 뭐하러 합니까? 하나가 되기 위해서. 야 이제 우리 하나가 되자. 머리에 띠 두르고 어깨 동무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원팀,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한 마음이다. 외치면서
으쌰으쌰하죠. 하나가 됩니까? 예, 일시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단합대회가 끝나면 또 각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가 되자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사람이든지 모든 동물, 그러니까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모든 동물들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짐승일수록 무리지어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동물의 세계를 보면 힘세고 강한 맹수도 무리에서 이탈하면 결국 죽음을 맞게 되더라고요. 그만큼 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도 다를 바 없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하나가 되어야 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힘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살기 위해서 모이는데, 모이면 잘 살아야 하잖아요. 힘을 합쳐서 잘 살기 위해서 모이는데 무슨 일을 하려면, 무슨 일이 생기면 논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각과 성격이 다른 이유도 있지만 내 생각만 맞는 거예요. 내가 더 잘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어떨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를 보면 그 당시 초대교회 시대에도 여러 가지 일들로 다툼과 분쟁이 일어났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 보시면 이런 말을 했죠.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그리고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가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파당이 있어야 당연하다는 거죠. 심지어는 이런 일도 발생합니다. 그 사도행전 15장 39절에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는 문제로 심히 다투고 결국 갈라서게 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어떤 사이입니까? 둘이 뗄래야 뗄 수 있는 절친한 관계죠. 물론 그들이 다툰 것은 자기들 개인의 욕심 때문이 아닙니다. 둘 다 복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일을 잘 하려다 보면 의견 대립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장 4절에 보시겠습니다. 아까 읽었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찾진 않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라는 거죠. 잘 아시는 대로 거듭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럼 우리는 한 몸인 것이에요. 하나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영적 신분으로서는 이미 하나가 되었습니다. 되었잖아요. 영적 신분으로는. 그런데 마음이 정말 하나가 되었냐는 거예요. 아닐 수 있습니다. 절대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든다면
부모, 형제, 자매들이 한 가족을 이루고 살잖아요. 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지만은 한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마음이 하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부부도 마찬가지죠. 한 몸이지만 마음은 하나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있지만 마음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 신분적으로는 하나가 되었는데 왜 실제적인 삶에서는 하나가 되지 못할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4장 1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맞다면 너희를 부르신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는 거죠. 그리고 2절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랬거든요. 이 말뜻이 무슨 말이냐 하면 겸손해라, 온유해라, 오래 참아라, 용서해라, 사랑해라가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라면, 너희가 성령 안에 거하는 자라면 너희는 당연히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야 한다. 그리스도의 성품이 뭡니까? 너희도 예수님처럼 겸손해야 하고 온유해야 되고 오래 참아야 하고 사랑해야 하고 용서해야 하는 게 당연하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4장 3절에 평안에 임하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교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냐 마느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아예 하나조차 되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을 받은 자들인데, 그래서 성령으로 이미 하나 되게 하셨는데 왜 하나가 되지 못할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너무나 당연한 말씀인데 참으로 지키기 힘든 말씀 같고 막연한 말씀 같아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네. 우리는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됨에 대한 인식보다도 다름에 대한 인식이 더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너와 나는 다르다라는 생각이 더 강하게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고 말은 외치면서 실제로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형제 자매가 된 것에 대한 감동이 없어요. 식어져 버렸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져 있다는 거죠. 우리가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정말 가족들보다도 형제 자매를 더 사랑하고 모이는 것을 좋아하고 했잖아요. 옛날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은 그러한 사랑이 식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식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문제 하나만 생기면 너는 너, 나는 나, 너는 나하고 달라. 네 생각이 잘못되었어. 그런 틀을 벗어나지는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하나다라는 것을 이론적으로 알고 있지만은 그걸 정말 마음 깊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다르다는 것을 찾아내서 공격하려고 해요. 그게 아니야. 네 생각이 잘못되었어. 바로 에베소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서도 에베소 교회를 칭찬한 것도 있지만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죠.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제는 너희들이 사랑이 식어버렸다. 옛날에는 그렇게 사랑이 불타서 하나가 되었는데 지금은 너희 처음 사랑을 버리고 이제는 분열되고 있어요. 분열되고.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자가 맞다면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라. 우리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정말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생활하고 있는가? 나의 이 은행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파토 무슨 말씀 아시죠? 파토 내는가? 예. 나의 이 행위가 화평을 이루려고 하는가? 아니면 화평을 깨는 행위인가? 나의 행동이 교회의 덕을 세우고 있는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는 것. 항상 그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얘기했습니다.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말이 내게 들린다. 고린도 1장에 나오죠. 그 우리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게 파로 나뉘어졌어요. 파로. 개역 성경 외에 우리말 성경이나 다른 성경에 보면 파로 나와 있습니다.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그리스도가 나뉘어졌습니까? 바울이 그것을 책망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나뉘어졌느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저런 말 있죠. 사람의 숫자만큼 문제도 많다. 사람의 숫자와 문제는 비례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람들에게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소수의 인원이 모일 때는 별로 문제가 크지 않습니다. 많지도 않고. 그러나 모이는 무리가 많아질수록 문제도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양한 목소리와 다양한 색깔이 드러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사랑이 불타느냐 식었느냐 이 차이입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사랑할 때는 어떻습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내 잘못이야, 내 실수야. 그러나 부부간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네 탓이야, 네가 그랬잖아. 그것이 바로 사랑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자는 문제를 자기 탓이라고 하지만 사랑이 식으면 모든 문제를 성도 탓으로 돌립니다. 자, 여러분 옆에 성도님들을 가만히 바라보십시오.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예. 제 주위에 뭐가 있습니까? 꽃이 있죠. 예, 이거는 생화가 아니고 조화잖아요. 꽃은 조화든 생화든 다 아름답고 예쁩니다. 자, 옆에 성도들을 바라보십시오. 성도님들이 아름다운 꽃으로 보입니까? 예? 뭘로 보입니까? 아니면 저 왼수 덩어리 이렇게 보이지는 않습니까? 예.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도의 화목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에도 나와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 2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가 예배 드리려고 가고 있는데 형제와 다툰 일이 생각이 나요. 형제와 문제가 있던 게 그러면 곧바로 예배보다 먼저 형제하고 와서 화목하고 나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만큼 성도의 화목이 중요하다. 내가 아무리 좋은 일, 훌륭한 일을 한다할지라도 성도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씀에도 나와 있잖아요. 때로는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성도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바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보시면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그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랬거든요. 너희가 무슨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도 있어요. 내 마음이죠. 그러나 내가 하는 것이 성도에게 좋지 않거든 성도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면 하지 마라 차라리.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케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이랬습니다. 고기를 좋아하시잖아요. 어떤 분은 고기를 안 먹으면 못 견디더라고요. 근데 저는 고기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고기를 안 먹어도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고기를 안 먹으면 못 견디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를 실족케 한다면 내가 좋아하는 고기를 영원히 먹지 않겠다. 형제를 위해서 이런 말이거든요. 성도를 위한 길이라면 나의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도를 위한 마음이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성격이 같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생각이나 의견이 같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판단이나 분별도 같아야 하나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믿음의 분량이 같아야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자, 여러분들 자녀들이 있죠. 결혼 안 하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자녀들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녀들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아무리 사회적으로 잘 나가고 출세했다 할지라도 자녀들이 서로 다투면 서로 모른 척하고 살아간다면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거예요.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바라는 것, 우리 교회에게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납니다. 요한복음 17장을 기도하는 장면이죠. 그 보면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다 제자들에게 말했죠. 다 하나가 되게 해서 하나가 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가 된 것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믿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야 그것의 모습을 보여야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제자들의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을 위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 가장 큰 것은 너희들이 하나가 되라. 이미 하나가 되었습니다. 흩어지지 마라. 하나가 된 것을 지켜라.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미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일 때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면 아까 부모의 마음을 찢어지게 한다 그랬죠.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슬퍼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에게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너희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 힘써 지키라. 이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없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을 만들어내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가 된 것을 지켜나가라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한다면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무슨 일을 하면 잠시 계십시오. 이건 제가 하겠습니다. 내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외면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외면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내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이후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여자나 남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고 말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유대인과 헬라인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을 말씀하고 있죠. 다릅니다. 다 달라요. 성격이 다르고 나라도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생활 풍속이 다릅니다.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바로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힘써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으쌰 우리가 하나가 되자 한다고 될까요? 아니죠. 오늘 성경은 여러 가지 요건을 말씀했지만 무엇보다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필요한 요건을 딱 한 가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이 연합한다고 내가 겸손하려고 온유하려고 용서하려고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온통 사랑에 대한 얘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증거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심지어는 제가 사실은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가지고 교제하려고 하다가 나중에 바꿔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전체를 할애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설명을 합니다. 사랑해야 된다, 사랑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의 결과에 대해서만 얘기합니다. 사랑이 있으면 어떻고 사랑이 없으면 어떻다. 아무리 훌륭한 재능과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몸을 바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어떻다고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했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마무리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믿음, 소망, 사랑 다 중요하잖아요. 없어서는 안 돼요. 그러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왜냐하면 교회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개인적인 일입니다. 소망도 개인적인 일이에요. 그러나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 개인적인 일이 아니에요. 성도와의 사랑.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저런 말을 들었으면 이은성의 소설 동의봉함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허준 아시죠? 허준. 그 유명한 의원 허준. 허준의 스승이 유이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준의 스승 유이태가 그의 아들에게 참된 의원에 대해 얘기하는 것을 허준이 멀리서 듣게 됩니다. 유이태가 그의 아들에게 참된 의원이 되는 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아들아 잘 들어라. 네가 약재 1592가지의 약재 이름을 외우고 그 약재가 썩고 달고 시고 그 약재가 어떻게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그리고 사람이 나서 죽고 살고 죽는 인간의 이치를 다 깨달아 알았을지라도 마지막 한 가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너는 참된 의원이 될 수 없다. 유이태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유이태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그건 바로 사랑이다. 병들어 아파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너는 절대 참된 의인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마음을 찌르지 않습니까? 참된 의인 대신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넣어보았습니다. 병들어 아파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병들어 아파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참된 교회가 될 수 없다.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읽었는데요. 이것을 제가 쉬운 말로 풀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4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쉽게 풀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성도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맞다면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같이 당연히 겸손해야 되고 마땅히 온유해야 되고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주님처럼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비로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과 같이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요,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 안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